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어린이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무슨 뜻인지 기억납니까? 기억나세요? 조시현 씨 기억나요? 나도 갑자기 종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많이 말 안 하던 빌레몬에만 나와 있는 그 이름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안 찾아도 돼. 이건 안 찾아도 돼. 서연아. 이따가 찾으라 할 때 찾아. 이따가 뭘 찾냐 하면은 이따 얘기해 줄게. 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인데 이 무슨 말인지 기억나요? 종 누구예요? 이름이 어려웠죠? 기억 안 날걸요? 종 이름 기억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 둘, 셋, 네 잔데 오자로 시작하는데 기억 안 나죠? 오네시모. 역시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예? 적어놨어요? 맞아요. 메모해 놓으셨어요. 오네시모. 누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서 빌레몬 맞았어. 서연이가 아까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죠? 빌레몬서 이 편지는 바울이 쓴 편지인데 다 교회를 이렇게 보냈지만 이 빌레몬스라는 이 성경 말씀은 이 말씀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라 그래서 그죠? 빌레몬에게 보낸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한 편지예요? 바울이? 그치, 맞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했는데 뭐라 그래?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래.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처럼 대하라는 거야. 종을. 그리고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자, 우리 이제 1위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아가서 요즘 생각하면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야. 종이라고. 그리고 못난 사람이라고. 그죠?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는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형제고 안 믿는 사람 우리 형제가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니까 전부 다 귀하게 대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죠? 다니엘은 풀무불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났던 다니엘 기억납니까? 그 다니엘이에요. 오늘은 다니엘서가 쭉 있는데 다니엘 중에 4장만 주로 공부를 할 거예요. 4장. 자, 다니엘 4장을 일단 찾을까요? 다니엘 4장. 다니엘 4장 어디 있지? 저 뒤에 구약에 1238쪽에 있어요. 1238쪽. 다니엘 1서, 2서, 3서 쭉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너부갓네살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그 젊은 똑똑한 아이들이 몇 명 청년이 있었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다니엘하고 그 친구 3명이 있었어요. 그죠? 그 3명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지만 아주 똑똑한 어린이니까 바벨론에서 그 똑똑한
이스라엘 아이를 청년을 교육을 시켜갖고 인물로 만들려고 데리고 간 친구들이에요. 다니엘하고 사드랑, 메삭, 아벳노고, 벨드사살. 근데 이름을 이렇게도 말하지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다니엘이라고 하지만은 이 친구들이 바빌론에 붙잡혀가니까 거기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사람들 이름을 막 바꿨다 그래요. 그죠? 그런 말 들어봤죠? 뭐 창시 개명하고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도 자기들 이름 말로 막 이름을 막 바꿨나 봐요. 젊은 똑똑한 애들을 공부시키면서 야 뭐 다니엘이 아니라 너는 벨드사살이다 막 이렇게 이름을 막 바꿨대요. 자 그런데 뭐 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요거는 이제 이따게 하기로 하고 제목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다니엘 4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 하면 그 큰 글자가 있죠. 너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너부갓네살이 전에도 한번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꿈 내용과 해석까지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 두 번째 꿈이에요. 너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인데 다니엘이 꿈 해석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꿨는데 그런데 이 내용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꿈 이야기를 했는데 꿈을 해석했는데 이런 꿈이었구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뭐 동화 읽듯이 끝나면 안 돼요. 뭐라고요? 기억난 것 같죠? 근데 두 번째 꿈은 공부한 적 없는데요. 첫 번째 꿈은 공부했어요 우리. 근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친구들 이야기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외울 말씀은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항상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엄청 싫어하신대요. 대적하신대요. 그런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다니엘 4장 말씀의 주가 뭐라고 생각해요? 뭐가 중요하다고? 두 자로 말하면 겸손을 주장하는 것 같아. 겸손. 잘난 체 교만하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이 똑똑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해야지. 똑똑하면서 겸손해야 되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는 건 그 겸손도 아니야. 그 무지요, 무지. 근데 나는 잘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가 잘난 척 아니하는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죠? 교만이 아니라 참 겸손이에요. 근데 정말 모르는 사람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건 그건 겸손이야? 그건 겸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면서 다른 사람한테 더 의시되지 않고 내가 잘났다고 뽐내지 않는 그런 게 겸손이에요. 그죠? 남들이 겸손하면 오히려 어떻게 더 인정을 해줘요. 나를 낮추면 남들이 쟤는 막 여러분들 학교에서 너무 잘난 척하고 그것도 몰라 이렇게 손전해 보면 어때요? 조금 짜증나죠? 니 잘났다 이러죠. 그죠? 속으로 그죠? 말을 안 해도 그런 거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 높여주신다고. 나를 낮추면 높여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우리 많이 공부했어요. 그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어머나 왕이 너부갓네살 왕이 진실로 너의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요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누구 같아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 누구 같아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첫 번째 왕이 그때 꿈을 꿔서 이게 무슨 꿈이냐 도대체 신기하고 이상하고 막 마음이 좀 불안한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 해석자, 마술사, 또 박사, 또 요술쟁이 막 이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꿈 꿔서 내 꿈의 내용도 알고 꿈도 해석해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내용도 자기 말도 안 해주고 해석을 하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요즘도 뭐 어떤 사람들은 꿈을 맞추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너부갓네살 왕이 이것들 다 쳐죽여라 하고 그냥 뭐 몰살을 시켰대요. 그 똑똑한 박사나 뭐 마술사나 이런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누가 그걸 맞췄느냐 하면 우리 지난번에 들은 거 기억 조금 나는 것 같죠? 누구라고?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다니엘을 부를 판이 됐어요. 다니엘도 똑똑하니까.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가서 꿈 얘기도 하고 꿈 해설도 다 했어요. 그건 첫 번째 꿈 이야기예요. 기억 조금 날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다니엘 이게 3장인가 2장인가 여기 나오는데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그 친구가 3명이 더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 너부갓네살이 신상을 이렇게 큰 금으로 만든 엄청 큰 상을 막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지나갈 때는 음악이 나고 뭐 나면 전부 다 엎드려서 절을 하라는데 이 친구들은 절을 안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누가 신고했나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갇혀가지고 그 전에 야, 이 신상 금상 앞에 절을 안 하면은 풀무불에 던지자 하고 이런 규칙을 정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걸려갖고 절을 안 해서 풀무불에 던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살았죠? 근데 그 안에 3사람이 들어갔는데 이 너부갓네살 왕인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풀무불 속에 4명의 이 사람이 이게 형체가 보였다 그랬죠? 근데 한 사람은 누군지 예수님인가 봐요. 예수님이 하는 이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지켜줬나 봐요.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이 모습을 보고 너부갓네살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와, 역시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네 하고 야, 대단한 하나님이시라 하고 막 너부갓네살도 웬일이세요? 여기서 나오네. 야, 정말 뭐라고 얘기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개하노라. 이 너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자기의 꿈을 맞추는 것 그것만 보고도 또 놀래갖고 이야 너는 나의 3번째로 높은 사람으로 내가 올려주겠다 하고 막 금은도 막 보석도 주고 엄청 잘해준 적도 있어요. 정말 너가 믿는 그 참 희한한 하나님은 너에게 저 대단한 능력을 주셨네 하고 칭찬했고 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렇게 풀무불에서도 살아나서 나는 하나님께만 절한다 하는 것을 보고 너 하나님 정말 나도 그 하나님을 칭송한다 하고 막 엄청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이제 너부갓네살 왕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개하노라 하면서 그 많은 바빌론의 많은 백성들에게 편지글을 조서를 다 전해줬어요. 나는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 놀라운 일 이거 내가 알게 하기를 절개하는데 여러분도 다 이걸 인정해야 하고 이렇게 편지글을 벽에다 붙이고 다 알려줬어요. 여러 군데 다 알려줬어요. 근데 그 당시 너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인데 이 바벨론이 이때까지 중에서 제일 큰 세계적으로 큰 나라가 됐어요. 부유한 나라, 큰 나라가 됐으니까 큰 나라의 왕이니까 얼마나 이게 당당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당당한 이 너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얘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가 2020몇 년 됐겠죠? 근데 2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너부갓네살 이야기는요. 근데 그때 그 바벨론이 엄청난 부자 나라였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몰라요? 지금도 막 누구 대통령이 그냥 컨셉이 빵빵 치고 관세를 매기니 많이 하고 막 너희들 어째 하라고 지금 내가 보니까
조금 교만한 건가? 이게 잘하는 거 난 그 나라 시민 국민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는데 뉴스에 볼 때마다 이분 진짜 나이는 먹어갖고 엄청 말을 세게 하네. 잘난 척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잘은 모르겠어요. 누구 어느 나라? 몰라? 몰라?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어느 나라? 센 나라? 한국이야? 일본이야? 미국이야? 세상 관심 없어. 그래 관심 없어도 돼. 뭐 미국이 뭐 세계 큰 나라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치? 서연이 상관없어? 그 진짜 관심 없네. 그 남자애들은 관심이 좀 있던데. 미국 나라 대통령 누군지 모르지? 너무 멋있다 얘들. 트럼프 대통령 몰라? 지금 그 사람이야.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인데 진짜 뭐 소통이 조금 안 된다. 그런 계통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 괜찮아. 어서도 돼. 뭐 내가 뭐 그거 알아가지고 뭐 할게요. 내 할 일만 잘하고 하나님은 잘 믿으면 되지. 맞아. 근데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일단은 뭐 중국도 크지만 미국이 제일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근데 지금 2600년 그 전에 생각하면 바벨론이 아마도 제일 큰 나라였어요. 엄청 잘 사는 나라죠. 그게 왕이 누구라고요? 이름 말이 안 나가지. 너부갓네살 너부갓네살 왕인데 이 양반이 이제 막 하나님을 이제 칭송하고 대단한 분이다. 이 신은 참 대단한 신이네 이러고 말았어요. 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이 사람만 누워가지고 꿈을 쫙 꾸고 있는데 꿈이 요상한 꿈을 꾼 거야. 우리 여기도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는지 다니엘서 4장에 이제 딱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은 4장 1절은 그렇고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나 너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자기 집에서 엄청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이제 잠을 자는데 편히 있는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어머나 꿈꾸는데 두려워졌대요.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더라. 번민이 뭐야? 마음이 막 약간 불안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꿈인지 환상인지를 본 거예요. 꿈의 환상을 여러분도 한번 꿈 꾸면 이거 직접 본 것 같기도 하고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실제 뭔가 그림을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면 또 샥 기억도 안 날 때도 있어요. 이거 신기한데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하다가 밥 먹다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나도 그럴 때가 많아. 무슨 꿈을 꿨지? 누가 아픈 꿈을 꾸긴 꿨는데 누가 아픈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런 건 약간 개꿈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쌩쌩한 거야. 꿈 꾸고 나니까 어떻게 두렵대. 걱정도 되고 번민이 막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이 꿈을 갖다 전에도 이번 두 번째 꿈이야. 너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인데 또 누구를 불렀어요? 바벨론 주위에 있는 똑똑한 뭐 점치는 사람, 또 마술을 부리는 사람, 또 도사들, 박사들 막 이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았어. 다 모아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꿈 얘기까지 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꿈 얘기도 안 하고 알아맞혀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못 맞췄지. 다니엘만 맞췄지만 이번에는 얘기해줬는데도 해석을 못하는 거야. 꿈 해석을. 뭐라 크게 얘기해봐. 처음부터 다니엘한테? 근데 이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 바벨론의 왕인데 바벨론의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단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본 거야. 그래도 처음부터 물었으면 될 것 같던데 그래도 알겠지. 꿈 얘기까지 해주면 이제는 해석을 안 하겠냐 하고 물었는가 봐요. 그런데 전부 다 꼭 뭐처럼 꼼짝을 못하고 대답을 못한 거야. 아무도.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는 또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안 되겠다. 그 다니엘 뭐 이름 뭐라 그래? 벨드사사를 불러와야 되겠다 하고 벨드사사를 옛날에 첫 번째 꿈 맞췄던 그 벨드사사의 생각이 딱 난 거야. 그 벨드사사를 불렀어요. 이 벨드사사를 불러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벨드사사라, 내 꿈이 무슨 뜻인지 나에게 고하라. 여기에 보면은 벨드사살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네.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 그래요. 다니엘을. 너 안에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누구한테는 다니엘 너 안에는 거룩한 신들이 있은즉 아무 엄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여기 보면은 다니엘 4장 9절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주머니에 손만 넣지 말고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연이는 완전 속도하죠. 내용 썰락 한번 속도 한번 해보세요. 벨드사사라, 니는 참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 안에 있잖아. 어떤 엄밀한 것이라도 너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 내가 안다. 첫 번째 꿈도 기가 막히게 정말 잘 해석하고 알아맞히더니 이번에도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떤 꿈을 꿨냐 하면 이 꿈 이야기가 여기 쭉 나와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 어떤 꿈을 꿨냐 하면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에 보니까 내가 본 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고는 키가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자라서 엄청 커지고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높이는 하늘에 막 닿을 것처럼 엄청 높았대. 그리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가지고 많이는 식물이 될 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식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 크고 막 열매도 엄청나게 많이 맺혔나 봐요. 잎사귀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또 들짐승이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동물들이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서 즐겁게 그 나무 밑에서 나무의 열매도 먹고 나무 밑에서 그늘을 지어서 신나게 놀고 열매도 엄청 풍성하게 많아가지고 그 식물들을 다 섭취하면서 많은 동물들 공중 나는 새 막 이런 새들은 또 그 나무에 깃들인다는 것은 거기다가 막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순찰자가 뭔지 천사인지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인지 하늘에서 확 내려오더니 소리를 지른대. 엄청 외친대요. 뭐라고 외쳤어요?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그리고 짐승들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하고 이렇게 큰 소리가 치더래요. 이런 순찰자가 탁 나타나더니 다 쫓아내고 어떻게 됐어요? 다 쫓아내고 가지도 자르고 다 쫓아내고는 그 다음에는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그루터기 뭔지 알아요? 그루터기 알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보면 그루터기를 나중에 제공해주죠. 이봐 다 잘려놓고 지금 밑둥만 남았잖아요. 이걸 그루터기라고 합니까?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야 그루터기를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철과 놋줄을 이렇게 동여 줄로 매 그것으로 들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자, 지금 꿈 이야기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또 그 다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어머나, 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7대를 지나리라. 근데 그 당시에 말하는 때라는 말은 한 때, 2대 하는 것은 1년, 2년, 7대를 말하는 것은 7년을 말하는 거래요. 7대. 전에 언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죠. 뭐, 한 대, 2대 하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죠? 어린이들은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대, 7대는 7년 지났어.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어머나, 뭔가 이 짐승이, 이봐봐, 누가 짐승이 된 것 같아. 시커멓게. 그 다음에 17절 볼까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알게 하려 합니다. 꿈 이야기를 해놓고서 거기에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면, 야, 이 환상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대. 야, 인간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다스리는 거야.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자가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신대. 그리고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천한 자도, 지극히 천한 자도 천해 보이지만 그런 사람도 세우시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꿈을 보여준 것이 그렇게 함이라 하고 느부갓네살에게 그 말씀까지 전했다는 거야. 지금까지 얘기한 게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죠? 야,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불안하네, 이거 걱정스럽기도 하네, 이거 막 이렇게 엄청 마음이 번민스럽고 헷갈리고 안정이 안 되고 두렵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 벨드사색을 불러갖고, 벨드사사를 불러갖고 이 꿈 얘기를 이렇게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이 꿈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심란한 거야. 왜? 처음에는 좋았죠. 큰 나무에 막 엄청 열매도 많이 맺히고 되게 기분이 좋은 꿈 이야기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나중하니까 좀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서, 순찰자가 나타나서 막 다 착착착 다 쳐버리고 외치면서 다 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막 짐승같이 누군가를 바뀌어갖고 7년 동안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이런 얘기를 지금 느부갓네살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높디 높은 그 건세가 대단한 이 느부갓네살한테 니 고생하고 7년 동안 생고생하고 거지꼴 되고 동물같이 생겨갖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못할 것 같죠? 알긴 알지만 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먼저 이 얘기부터 하고 있어요. 내 주여, 그 꿈은 왕의 원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앉았어. 야, 이 꿈에 이루어지는 것은 왕에게 이루어질 게 아니라 왕의 원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왕이 원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이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큰 나무가 바로 누군지 알아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것이고,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런데 이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건세는 땅끝같이 미치심이라. 지금 현재도 그러죠?
이 왕이 뭐 건세가 땅끝까지 하늘 높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놨어요? 자, 왕이야, 왕. 이 나무가, 큰 나무가 바로바로 너무갓네살 왕인데, 왕이 보신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루터기는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덜지성들과 더불어 계목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이 그루터기가 7대를 지난다는 거예요. 일곱 때가 뭐라고 그래서 7년을 지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왕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꿈에 이 얘기를 너부갓네살 들었죠. 왕께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다치고 왕을 친다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 다 해버린 거야. 이거 당신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이렇다. 꿈 이야기는 이렇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했죠.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면은 기회를 또 주고 있어요. 이 다니엘이 왕께서 왕의 죄로부터 돌아서고 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너무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막 우상 앞에 절하라 하고 이러지 마시고 왕의 죄를 돌아선다는 걸 회개하라는 뜻이죠. 의로운 일, 정직한 일, 올바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을까? 아닌단 말 안 하고 아닐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일이 이제 다니엘이 너부갓네살 왕의 꿈 해설을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꿈 얘기를 듣고는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로부터 이 모든 일이 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모든 일이 이 일이 다 나 너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났어. 이제 그 꿈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12달이면 1년인가? 지난 후에 이제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니는 거야.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니는 거 하니까 누구 생각 안 나냐? 다윗인가? 왕궁에 거닐다가 뭘 봤지? 야, 생각납니까? 죄지은 거 생각합니까? 자, 그건 그렇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왕궁에 탁 1년 그 얘기 들었는데 1년이 탁 지나와서 자기가 이제 왕궁 그 위에 저 꼭대기 그 옥상인가 어딘가 모르겠네. 그게 올라가지고 자기 그 바벨론 그 왕궁 꼭대기에서 자기 그 바벨론을 탁 높은 데서 내려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왜냐하면은 엄청 그 바벨론이 부강했거든요. 막 멋진 공원도 막 뭐 완전 공원 산을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멋지게 막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나 한번 보세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고 잘난 척을 막 기고만장했어요. 세상에 내가 최고다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아 너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게서 떠났느니라. 이 음성이 들려요. 너가 사람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요. 그때 그 이로부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이상해졌어요. 아까 이상하다 그랬죠?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7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해졌어. 이 정신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병이 있대요. 어디에 내가 어디 보니까 무슨 병이라 그러더라. 이게 수화망상증이라는 병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꼭 늑대인지 여우인지 짐승으로 생각하고 막 기어다니고 이런 정신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버려서 갑자기 이 그림 한번 볼래요? 이렇게 막 손톱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손톱이 막 길어져 가지고 손톱도 안 깎고 막 징글징글하고 막 수염이고 뭐고 완전 자기가 늑대 소년처럼 늑대 어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동물들하고도 막 지내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루터기 있는데 여기 근처에서 이렇게 사나 봐요. 그 동시에 이 일이나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와, 이렇게 몇 년이 지났다고요? 이런 생활을 7년을 하고 났대요. 이 꿈 얘기들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7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확 돌아왔어요. 내가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나의 마음이 고침을 받았노라. 그제서 이제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거야. 나의 마음이 고침을 받았노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마지막 4장 끝에는 뭐라고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의 찬양하고 칭송하며 존경하노라.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고 37절 마지막 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이야, 큰 거 깨달았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잘난 척 하다가 7년 동안 생고생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여졌더니 다시금 왕위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이야, 느부갓네살 진짜 잘난 척하고 겸손하지 않다가 교만하다가 큰 낭패를 겪었죠. 찬송가 620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